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수의 악취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쉽게 분노하고 복수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감정이 달아오르면 사람들은 이성을 잃게 되죠. 혈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흥분하고 분노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뒤늦은 후회입니다. 아쉬움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분노하고 혈기를 발하는 것, 이것은 결국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 사단의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분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인생들이 분을 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분노를 악하게 사용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단입니다. 우리가 그 분을 낼 만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감정에 빠져서 분노하면 사단의 놀이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대상이 되고요. 시험에 들고 결국은 나에게 고통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분이 나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사단의 이러한 놀이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극대화시킵니다. 더 화나게 하고 더 악하게 하고 대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거절하게 되고 대적하고 심지어 최악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었지만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저지르는 악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불의를 행한 세겜은 디나를 연모하여서 청혼을 합니다. 인간적인 측면을 보면 세겜의 요청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목적을 생각하고 야곱의 가정을 생각하면 디나 사건은 그 가족에게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단순히 책임을 지겠다 이런 태도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고 언약의 땅에 들어온 것이에요. 기나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도착했습니다. 안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영적인 수준은 형편없이 추락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에 도착해서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처럼 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신앙의 기준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언약의 영광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언약을 바라보고 왔지만 언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세겜에 그냥 눌러 앉아 있을 생각에 분주합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안 동료의 딸이에요.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히 머무릅니다. 아들들이 돌아와도 그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딸이 고통을 겪는데 가정의 가장인 야곱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무관심한 것처럼 침묵을 합니다. 물론
어떻게 되나 아니면 마음속에 이러한 것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행해야 할 사람입니다. 불의는 책망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거짓과 악은 거부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떠한 영적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이 침묵을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로서 영적인 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미흡한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최악의 상태이죠. 이렇게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야곱은 전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시도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디나 사건을 다룬 34장의 말씀에서 그가 등장하는 것은 30절 한 절뿐입니다.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남처럼 그는 이 사건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30절에서 등장하는 그의 모습 또한 어떻습니까? 마지막 바로 앞에서 생명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녀들을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 한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심지어 에서의 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밤낮으로 구하며 기도하며 뼈가 어긋나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디나 사건에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34장에 여러분 전혀 등장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4장에서 하나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수로 거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세겜에 정착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디나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 이 복수를 갚아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이런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아들들이 세겜과 미래 관계의 계약을 맺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이들과 결혼하고 이제는 완벽히 정착해도 되겠습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거짓 맹세와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악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만류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또한 불의한 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방식을 묻지도 않고 택하지도 않고 더욱 세상적으로 불의하고 악을 행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언약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정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세계의 방식에 익숙해져서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관심과 책임을 다하리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생업과 여러 가지 일들로 신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영적 가장으로서 가정과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신실하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영적 리더십과 신앙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지요.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세겜과 같은 곳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부를 야곱에게 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는 무관심한 야곱은 어떻습니까? 세겜이라는 땅, 세겜의 작은 땅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한 자기가 구입한 그곳에 머물면서 불의에 침묵하고 부끄러움을 감추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흥분하는 이러한 소인배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조차 상실한 채로 영원한 언약에 무관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무런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영적 리더십을 영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전달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야곱은 어리석음으로 살아갑니다. 영적 리더십이 사라진 그 가정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 방식이 무엇인가요? 지극히 세겜적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몰과 세겜은 의도적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속입니다. 이에 야곱과 아들들도 어때요? 똑같은 속임수로 그들을 대하지요. 오히려 더 악하게 그들을 심판하고 복수하겠다 다짐합니다. 언약의 가정이지만 말씀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혀 화해하고 용서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다가오는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거짓으로 대하고 더 악하게 복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불의하고 거짓으로 대해요. 빼앗고 괴롭히고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괴롭히고 착취하고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빌립보서 4장을 보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잠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에든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전혀 언약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약대로 순종할 의사가 단 한 풀 1%도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죠. 복수를 위해서 거짓으로 약속합니다. 먼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겪었으니 몇 배로 대갚아 주어야 한다는 이러한 자신들의 악한 행동으로 합리화하고 복수를 합니다. 영적 리더십이 퇴보하고 사라지니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만이 남은 것입니다. 죽고 죽이는 어리석은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야곱의 아들들이 행하려는 행위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정하신 할례를 가지고 복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누이를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겜 주민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지요. 이들의 요구대로 세겜은 모두 할례를 받습니다. 수술 때문에 오는 고통으로 거동을 할 수 없을 때에 3일에 시몬과 레위는 칼로 성읍 사람을 다 죽이죠. 노력합니다.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디나를 세겜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들은 그 성을 노략질하고 귀중품을 모두 훔칩니다.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당한 고통의 대가는 세겜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마치 사명감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죄악을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의 자녀들은 속임수로 행했습니다. 만행으로 민족을 살해하고요, 노략질하고 훔치고 착취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명하신 할례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할례를 가지고 적용했을지라도 이것은 자신들의 살해하는 목적을 위한 방식이지 지극히 세상적이고 악한 방식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곳에 예배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섬김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인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복수를 위해 사용한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아들들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고요, 죄악에 빠진 이러한 비참한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영적인 삶을 완전히 무시하고 죄악의 상태에 빠져든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되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죄를 미워한다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분노하고 복수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합리화한다면, 정당화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처럼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은 의로운 분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복수와 분노는 연약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고 질투하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와 복수는 악을 따르는 것이며 지극히 세속적이고 편협한 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육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겜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동화되고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델로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육의 욕망만이 솟아오르는 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베델을 바라보고 베델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방식과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말씀의 방식이며 믿음의 자리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서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세겜이 아니라 언약의 땅임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